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믿음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고 형통 기쁨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세상은 믿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되는 종교입니다. 자기 노력과 생각과 자기의 상식, 지식, 이론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삶을 움직인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학가들은 늘 눈만 뜨면 네가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자꾸 생각만 하다가 또 잘못하면 또 다른 삼천포로 빠지게 되죠. 또 의사들은 눈만 뜨면 네가 먹는 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 이건 건강에 해친다. 그 맞는 얘기예요. 또 교사들은 학생들 만나기만 하면 보는 대로 될지어다. 엄청난 양의 책을 읽으라고 그러고 레포트 써내라고 그러고 읽는 대로 된다. 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 과학의 종교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을 믿고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가르쳤더니 갈라집니다. 반석을 쳐라 쳤더니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믿고. 모든 기적과 체험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일어납니다. 믿음 때문에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믿음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뭘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소망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하는 확신하는 겁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뭘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형통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참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뭘까? 믿음 있는 사람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맡겨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믿어지면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짐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길을 또 여호와께 맡기래.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다 맡기십시오. 맡기지 못하니까 우울합니다. 괴롭습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심령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게 되리라.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보면 의심하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응답이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의심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의심하고 장로님들 의심하고 목사님들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의심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가장 무서운 병이 의부증, 의처증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고치기가 참 힘들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의심이 다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란 말이에요. 의심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언약, 약속들을 의심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과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으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분이 아닙니다. 죽었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다시 말하면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시인한다는 것은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고백을 원해요. 고백하는 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시편 18편에 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피할 바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증언해요.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옵니다. 믿음만 가지면 어떤 환난과 고난의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유업을 받기도 하고 악한 것들이 와도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이기는 축복이 옵니다. 믿음만 가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핍박을 이깁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힘드는 거 아닙니까? 믿음 가지면 이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방패로 악의 세력을 소멸시킬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라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결국은 한마디로 영생을 소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본문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축복이 영생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은사 받으면 그 은사 9가지 중에서도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마가복음 6장 50절이요. 또 불안, 초조, 근심이 사라져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4절 믿음 가지면요 조급해진. 여러분 잘 들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조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믿음이 떨어지면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요 도마같이 막 의심이 생겨요.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세상에 제자가 할 얘기입니까? 그래 주님이 내 옆구리와 창자국 손 다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분명히 계시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믿지만 나를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여튼 여러분 축복이 와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믿음이 없으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교만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선을 행치 아니합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지키고 버려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지켜야 되고 뭘 버려야 될까? 한번 찾아보니까 지켜야 할 마음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믿을 신 마음심이에요. 신심,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 믿을 신, 뭘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어 우리가.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사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심입니다. 또 대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그런 보폭을 가지고 어깨동무하면서 걸어가는 동무와 같은 마음이 동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동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손길에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슴을 내밀어 해출하기로 자기의 발을 때리는 스승의 마음, 이게 바로 겸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칭찬은 작은 일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칭심입니다. 우리가 너무 칭찬하는데 인색해요. 안 돼요. 여러분, 99가지가 자식이 잘못했어도 한 가지의 칭찬거리 있으면 한 가지의 칭찬 가지고 여러분 그를 용기를 줘보세요. 자녀들의 소망을 갖고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칭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버려야 할 마음도 있어요. 그게 뭘까? 5가지. 뭘 버려야 되느냐? 자신의 귀한 존재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든지 불통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됩니다. 이거 긍정적인 마음이죠.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호제창 하잖아요.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또 직장생활도,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자녀 교육도 모든 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기도해봅시다. 말씀을 봅시다.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심입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요, 소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것 변심입니다. 변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끝은 처음과 꼭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사람들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변심은 기적이 없어요. 변심하지 않을 때 기적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룻이란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봉양하고 쫓아갔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심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심입니다. 교만해지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이 따르지를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사람이 따라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저주하지 마시고 또 불평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마음은 참으로 지키기가 힘들고요, 버려야 할 마음은 참으로 버리기가 너무 힘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노력 여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인드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이 아름다우시고 생각이 긍정적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번째로 믿음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근데 봐야 믿어요. 그냥 봐야. 그 다음 단계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듣는 거 게을려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철야 기도, 구역 예배, 하여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항상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집회 때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보면 교회마다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억지로 오는 사람. 목사가 오라니까 억지로 오는 거예요. 예? 또 부모가 가라니까 억지로 교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와주는 사람. 자리에도 채워주자. 또 오늘 빠지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와주는 사람. 세 번째, 아니야, 나 은혜 안 받으면 안 돼. 오늘 말씀 받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 만나러 가자 하고 사모하고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든 간에 사모하고 나온 사람 엄청난 축복도 있지만 여러분 억지로 왔건 와줬건 은혜를 받습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이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막 전하는 이유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알고 믿는 단계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알고 믿는,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실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책망받는 믿음 갖지 말고요, 칭찬받는 믿음 꼭 갖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만 듣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야, 나는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할 테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둘째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믿음의 사람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참고 견딥니다. 절제할 줄도 압니다. 견딥니다. 조그마한 감정 가지고 감정 처리하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셋째로 잠언서 28장 1절 믿음의 사람은 항상 담대하게 삽니다. 담대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얼굴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담대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또 말뿐이 아닙니다.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말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0절처럼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말씀 믿을 때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만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만을 따르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축복과 기적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